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세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 저희 안에 계심으로 깨닫는 마음, 사랑의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영혼과 마음을 지키사 말씀 속에 저희에게 부으셨던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결핍과 결단하지 못한 것, 끊어내지 못한 것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에 사랑과 화평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74주년 6.25의 날입니다.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나라를 위해 믿음의 순례자 되어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17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최상경 원로 목사님, 김한원 담임 목사님, 부모 목사님들의 영육의 건강하심과 성령 하나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역 잘 감당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의 수련회와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 주관하시고 인도하사 날씨 안전, 복음 전하는 것, 삶 속에 예배자 되어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자 되어서 보고 듣고 느낀 것 적용하며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기도로 동역하며 나누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 살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국내 단기 선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 기뻐하시며 영광 돌리는 선교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병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곤고한 자, 주님만 바라보는 자 기억하사 힘주시고 치료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소금교의 모든 권속들 시냇가의 신기온 나무처럼 제철 따라 열매 맺는 자들 다 되게 함께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 전하실 김민성 목사님을 통하여 듣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에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에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다 보내어 같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매일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듯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유대인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에 대한 변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AD 41년부터 44년까지 유대 땅을 다스렸던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 1세가 유대 땅을 다스렸을 때 야고보 사도를 칼로 직접 죽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때 야고보 사도가 죽을 때에 이 오늘 등장하는 아그리빠는 17세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 상황과 이 자기의 아버지가 어떻게 사도들을 박해했는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짓을 했고 사도들에게 어떤 이 박해를 가했는지 유대의 종교적인 상황과 문화를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베스도가 바울을 신문하는 데 있어서 아그리빠에게 부탁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스도는 신임 총독이에요. 유대를 다스린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의 종교와 문화와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긴 했는데 로마법상 걸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 잡힐 게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러면 풀어주는 게 맞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를 했으니까 그들의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풀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단 신문하면서 죄를 찾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을 세워놓고 지금 신문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당신이라고 하면 아그리빠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알죠.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지금 이 변론을 하는 내용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고 지금 억울하게 붙잡혀 와서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섰다라고 하는 자신의 부당함에 대한 토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론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당함을 변론해야 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바울이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데 바울이 학문적인 학술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뭔가 설명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주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지금 나도 이렇게 믿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 하면 나는 한 점의 흠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일이라고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었는데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때의 모든 일들이 다 허망한 일들이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었다. 그런 삶을 살던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부활하고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이 부활하심을 믿는데,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이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 신앙생활의 태도입니다. 무엇이냐면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제의 나의 삶과 오늘의 나의 삶이 예수 때문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가는지 내가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1년 전에 나의 신앙생활하던 모습과 올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극명한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삶으로 복음을 절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변화조차 느끼지 못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내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복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게 명확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선한 길로 이끌어 가는지 자신의 삶의 변화를 말로 자기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의 여러분들의 삶보다 오늘의 삶이 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머물러 있는 인생이에요.
머물러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도태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육신이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듯 하지만 도태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이후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9절을 한번 보시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한 점 흠도 없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데서 나를 따라올 자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던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 내가 해야 한다라고 당연히 여기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무조건 하나님께서도 원하실 거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고 점검이 되어지냐면 예수를 만날 때 그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교적인 욕망과 종교적인 의에 갇혀 있을 때는 여러분 그게 안 보여요.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내가 말씀 앞에 서보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내가 대면할 때 그게 깨달아지고 검증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던 일이구나. 내가 하려고 했던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순간순간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대면할 때 이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행했던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예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게 언제 깨달아지는 거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를 진짜로 만났을 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와서 그냥 내가 아랠 거 기도하고 그냥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극명한 변화를 일으켜 가는가라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닮아가고 조금이라도 내 인격이 더 성경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만나시고 말씀 가운데 만나시고 그래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종교적인 욕망을 위한 것인가? 나의 의를 위한 것인가를 검증해내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삶 속에 이 두 가지의 교훈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의 삶으로 복음을 입증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의 삶보다 오늘의 삶이 더욱 주님을 닮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변화, 성숙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빛과 소금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고 깨닫고 반응하여 행동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신음하는 주의 종들을 찾아가 주시고 오른손을 붙들어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